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 왕의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이전에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대장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강하고 용맹하고 힘이 센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진정한 대장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본래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다는 것은 오늘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형통의 의미입니다. 형통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착각에 빠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형통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공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요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과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구하게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이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또한 자신이 명예를 권력을 가지게 되자 다윗의 유언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왕국의 번영과 안락에 취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죄에 빠지고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은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통은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큰 길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고 험한 길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반대되게 역경과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 역경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역경이 형통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역경과 고난 속에 있다라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였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오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5절부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먼저 요압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공훈을 세웠고 또한 때로는 지혜로서 다윗을 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역한 사람이지만 왕자 압살론을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죽였고서 다윗을 슬프게 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사소하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한 질투하여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를 죽입니다. 만약 요압이 전쟁 중에 정정당당히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면 결코 책할 만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시기심과 질투와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 속에서 피를 묻혀 명분 없이 흘리게 합니다. 이것은 곧 요압이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대로 잘 처리해서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곧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7절에는 바드실레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드실레는 다윗이 압살론을 피해 도망할 때에 그의 공경에 처할 때에 다윗을 보살펴 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실레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운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섬겼던 것을 깨닫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누려야 됨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며 역시 백발이 피가 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이 압살론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것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들을 처단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자신이 평생에 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짐을 지우기 싫었기에 솔로몬에게 자칫 큰 위험이 될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다윗의 유혹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행한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실을 잊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0절과 12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도 실수도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자 노력하였고 실수하여 넘어졌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착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역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윗처럼 넘어지고 또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바르고 의롭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차이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먼저 그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의에 빠져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오늘 내가 높여지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르고 의롭고 선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 그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